이 시간에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의미 있는 꿈을 꾼 이유는 무엇이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 반년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다시 반년의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새 출발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복이 많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데 이것을 어느 순간에 꿰기 시작하면 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게 못 드는 것이 있다면 다시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이게 하나하나씩 나눠져 있는 것은 가치가 없지만 모여서 목걸이가 되면 보석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맞춰질 날이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그 보석 하나하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보석을 어느 날 깨어질 때 하나님이 빛이 나게끔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가심을 믿고 부지런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꾼 꿈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아니면 의미 없는 꿈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꿈 하면 떠오르게 되면 딱 두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요셉, 그리고 한 450년 뒤에 있었던 다니엘. 이 두 사람은 꿈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것이 주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 하나로 바로가 또 꿈을 꾸게 되어서 그 바로 왕이로 말미암아 온 세계의 지배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하나의 그 꿈으로 말미암아 또 그때 같이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의미 있는 꿈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요셉과 다니엘은 신앙의 인물이라고 하면 바로와 느부갓네살은 불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꿈을 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실 일을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꿈은 개인의 장래와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꿈도 있는가 하면 어떤 꿈은 한 나라와 세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계시적인 꿈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꿈은 대체 무엇인가? 꿈은 왜 인간이 꾸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아니면 의미 없는 혹은 사탄이 주는 꿈인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되어서 의미 있는 계시적인 꿈을 꾸는 자가 되었을까?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 때에 우리들도 계시적인 의미 있는 꿈을 꾸고 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놀라운 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미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야곱의 편애론에 미움을 받던 요셉이 자기가 꾸었던 두 가지 꿈들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형들로부터는 더욱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의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형들과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그냥 지나갈 개꿈 정도로 여기지 아니하고 실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면서 꾸짖는 일을 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되어서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요셉은 자기 개인의 소명과 또 자기 집안에 일어날 미래 일을 꿈으로 꿀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900년경 가나안 땅에 거류하던 야곱과 12아들들 가운데서 요셉이 꿈을 꾼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91세에 요셉을 낳게 되고
오늘은 그 요셉이 17세 되던 해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라헬이라는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인은 자기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요셉이라는 자식을 라헬이 낳아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요셉이 예뻤겠습니까? 아마 라헬도 예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셉도 잘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끝내고 돌아오다가 10년을 세겜 땅에서 있다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10년이 지난 시점에 라헬이 둘째 아들을 임신해서 낳게 됐는데 난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5세였으니 오늘은 2년이 지난 베냐민은 2살 때, 요셉은 17세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 이 요셉이 17세 된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원문을 살펴보면 양떼를 쳤다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리까지 길게 난 멋진 옷을 입혀줬는데 목동의 복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문을 지극히 본다면 이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자기는 안 하고 이렇게 지켜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마 자신의 그 동생이었던 2살짜리 베냐민을 레아에게는 안 맡기고 비라와 실바 있는 첩들에게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돌보주니까 그 비라와 실바의 양떼들을 가서 좀 지켜보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 형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나쁜 일을 막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어떤 나쁜 일? 아버지 몰래 양떼를 팔아다가 자기들 용돈으로 챙기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그런 거 고자질했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동생이 많이 쳐다보다가 맨날 고자질 같으니까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그 형들에게, 형들이요, 내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보시오 라고 그 꿈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꿈을 꿨는데 그것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곡식단은 스스로 절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꿈에서는 그렇게 한 거예요.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서더니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한가운데 있는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뺑 둘러서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말합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린 자가 되겠느냐, 쓸데없는 소리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생을 꾸짖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다시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꿈이었는데요, 비슷했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거예요. 해는 절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형들과 더불어 그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한다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형들은 이 요셉이 자기들을 위해 왕노를 한다는 그 얘기, 자기들이 절한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이 얘기를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꿈 이야기를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마라, 이렇게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꿈 중에서도 의미 있는 꿈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장차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장래를 꿈을 통하여 계시해 주는데도 터무니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하고 무시해 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금 현실로 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꿈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들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말씀하려고 하시는데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꿈 가운데 환상이 들어있어서 장래되어질 일을 계시적으로 가르쳐 주시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에게 좋지 않은 꿈일 경우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무시해버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꿈과 환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의미 있는 계시적인 꿈을 통하여 우리의 장래를 미리 예비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꿈인가를 잘 분별하셔서 계시적인 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꿈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요셉의 꿈을 통하여 우리는 꿈이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꿈이죠, 그 꿈은. 그런데 때로는 의미 없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 의미 없는 꿈이란 어떤 것이냐, 이런 겁니다. 의미 없는 꿈이란 대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고 나면 공포에 관련된 악몽을 꾸죠. 그리고 이 생각이 잡다 뒤숭숭하면 꿈속에 꿈자리도 사납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의미 없는 꿈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꿈을 꾸고 났는데 그 꿈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기억에 남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뭔가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한 이런 꿈이라는 것을, 그것이 이 영몽이라는 느낌을 확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꿈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의미 있는 꿈인가 아닌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분별한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꿈하면 저도 꿈 하나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청나게 꿈을 많이 꿨고 엄청나게 많은 꿈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 참 많이 꿈을 꿨는데요. 안타까운 꿈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꿈들이. 물론 좋은 꿈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꿈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제가 꿈을 꾸는데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의자들이 다 이렇게 책상들이 있어서 오늘 시험 보는 날이에요. 시험을 딱 치고 있어요.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시험지를 딱 받아들었는데 이거 조금만 공부했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이게 다 답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거 다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공부를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지켜보고 있는 선생님은 저에게 미소를 흐뭇하게 보입니다. 너는 100점이다. 그래, 그랬지. 너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다 맞출 거야.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데 나는 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공부를 하는지 모르지만 자우자우 공부를 안 돼가지고 이 시험을 맞출 수 없어. 나중에 선생님에게 뭐라고 이것을 말해야 될지 막 걱정이 되다 보니까 답안지라도 어디 베껴야 되지 않냐 막 하다가 그냥 꿈을 깨보면 땀을 뻘뻘 흘리고 꿈을 깨진 거예요. 그런 꿈 안 꿔보셨나요? 그러면 꿈이어서 천만다행이었다.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꿈이냐면은 꿈속에서 어떤 시커먼 형체가 저를 뒤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낯을 두고 물 두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제가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완전 옛날 소모지야, 소모즈. 소모즈 모르시죠? 지금 사람들. 옛날에 소모즈가 있는, 소모즈는 여자 무슨
그 초능력 있는 사람인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도망가는 것이 이게 슬로 비디오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발은 슬로 비디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저거는 막 팍팍팍 오는데 이거 한 대 도망을 가더니 힘을 쓰고 해도 다리가 이렇게 따따따따따 소모즈요, 소모즈. 따따따따. 나중에 소모즈 찾아보세요, 뭔지.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막 죽이려고 확 하는 순간 하고 이제 꿈을 깨는 거죠. 어휴,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어. 뭐 이런 꿈이 연급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엄청 많이 꿨어요. 근데 이런 꿈만 꾼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꿈을 꿨느냐. 제가 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요. 둔벙에 고기가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기가 많이 모였는지 그냥 전부 물반 고기반이란 막 그래. 막 잡아서 바켓에다가 그것을 담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하는데 내가 말로 하고 있어. 꿈이었는데? 아이고 고기 아까워라. 얼마나 아까운지. 그 많은 고기를 내가 꿈이 아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조그만 뒤에 황금이 막 동전이 돼 있는 황금이 막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 동전이 저기 막 그래 공전을 막 쓸어. 야 이거 뭐 엄청나다 이거. 야 이거 엄청난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무 그래 막 쓸어 담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고 오는데 꿈인 거예요. 꿈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도 일종의 꿈꾸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앞에 두 개의 꿈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비전을 통해서 이루라고 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는 꿈이에요. 그걸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선생님은 하나님이죠.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할 줄 알고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을 때 하는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귀신들이 죽이려고 계속 덤벼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꿈이에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런 것을 당하지 않지만 자오지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제가 그때 꿨던 꿈은 예수 믿기 전의 상황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꿈을 제가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신자든지 불신자든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한 통로의 일환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무슬림 같은 경우는 약 70%가 꿈을 통해서 뭔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7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꿈이 상당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의미 있는 꿈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 있는 꿈은 어떤 것일까요?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든지 영적 세계에 어떤 걸 보게 되는데 그것은 만약에 영안이 열렸다고 한다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하나도 상징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되지 못해서 꿈속에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은 이런 종류의 꿈입니다. 자, 어떤 꿈을 꿨습니까? 베델에서 이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자다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보였어요. 그것은 이 아래서부터 위로 연결되는 사닥다리였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것은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실제 있는 일인데 아직 그 사람이 영적인 단계가 그 단계에 도달을 안 하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나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꿈속의 사닥다리는 실제고 그 꿈속의 사닥다리 천사리 오락내리는 것은 실제 있는 일이에요.
다만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 이러한 첫 번째 영적인 꿈은 신약에 들어와서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친이 되는 요셉에게도 이 꿈이 그렇게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하죠. 이것은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도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아직 영안이 확실히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꿈은 의미 있는 꿈이고 또한 계시적인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어떤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환상이란 지금 당장 실제 일어나고 있는 말이나 일이 아닙니다. 장래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꿈으로서 상징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곡식단이 절하겠어요? 어떻게 해와 달과 별이 절하겠어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장차 되어질 미래의 일들을 말해주는 꿈이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꿈들은 요셉과 바로 왕이 꾸게 되고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이 환상에 관계된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안을 열어서 보면 보이는 실제 하는 것들을 꾸는 꿈인가, 또 하나는 장래 일어날 것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환상으로 주어지는 꿈인가. 이 두 가지가 바로 꿈의 두 종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꿈들을 우리가 꾸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사탄이 주는 꿈을 꿀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꿈을 꾸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사탄이 가라지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꾼 꿈이 과연 의미 있는 꿈인가, 그리고 계시적인 꿈인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꿈을 따라가야 됩니다. 꿈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무시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 주는 거라면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들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거냐? 제가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6가지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꾼 꿈을 분별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꿈이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일 때는 그 꿈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일정한 패턴이 있고 거기에 스토리와 메시지를 함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꿈들이 나오는데요. 이 꿈들이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 바벨론 벨사살 원년의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꿨는데 이 꿈은 환상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환상이 보였습니다. 거기에서 그 꿈 가운데 환상이 보인 거예요. 요한계시를 읽어보게 되면 이 요한이 환상을 가는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있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인의 재앙으로 이렇게 환상으로 펼쳐질 때도 있다고요. 두 종류가 같이 꿈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꿈을 꾸는데 거기에 환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니까 이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이렇게 확 붑니다. 그러자 그 바다에서 네 마리 짐승이 차례차례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기 하늘의 네 바람이란 건 나중에 해석해 보면은 이 천사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말해줘요.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이그런 말을, 큰 바다라는 것은 세상의 풍랑의 경량이 요동치는 세상의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기에서 제국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가 차례차례 올라오는 것인데 그 짐승을 보게 되면 그 짐승이 첫째는 사자, 두 번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네 번째는 열불 달린 짐승으로 정확히 이 네 제국의 세상 제국을 말하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숫자든 또는 그 내용이든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아주 일정한 패턴이 있고 일정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은 계시적인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꿈을 잘 해석하면 이것은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꿈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잣대가 뭐냐? 그 꿈을 꾼 즉시 깨어나서 그 꿈이 선명하게 남도록 하는 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꿈을 꾸어놨는데 꿈을 꾸긴 꾸었는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개꿈이에요. 그건 개꿈. 의미 없는 꿈이에요. 그런 것은. 그런데 어떤 꿈을 꾸어놨는데 선명하게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꿈입니다. 세 번째, 꿈을 꾸게 될 때에 한 번만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꿈이나 똑같은 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꾼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왜 그것을 하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요셉이 꾼 꿈도 바로 그런 종류입니다. 자신의 형들과 아버지가 자기에게 와서 절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자신이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두 가지 꿈으로 연거푸 꾸게 된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41장,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공부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바로도 꿈을 꾸게 되는데 연거푸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7의 튼튼한 암소가 나오는데 풀을 뜯고 있는데 빼빼 마른 암소가 7이 나와서 그걸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원래 풀을 뜯는 것은 맞지만 잡아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두 번을 꾸는데 이번엔 이삭의 꿈을 꿔요. 7개의 충실한 이삭이 먼저 나왔는데 이번에는 빼빼 마른 7개 이삭이 나오던 이것을 삼키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다른 어떤 꿈을 겹쳐서 꾸게 될 때 이것은 계시적인 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이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 숫자와 그 의미가 정확하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 바로왕에게 그 꿈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왕이여, 그 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 당신께서 꿈을 2번 겹쳐 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풍년 후에 있을 7년 기근을 대비케 하소서. 지혜로운 사람을 써서 이 곡식을 저장해서 그 흉년을 대비케 하소서라는 조언을 하게 되어서 일약 국무총리에 발탁이 되는 이 사건이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 있는 꿈은 겹쳐 꾼다라는 거. 저는 어렸을 때 엄청나게 많이 겹쳐 꿨어요. 꿈을. 똑같은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이제야 제가 알았죠. 그 의미를. 5번째, 그것은 또 어떤 것이냐면 특징이 자기가 지금 현재는 전혀 생각지 않은, 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꿈을 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형들이 나에게 절하리라고는 요셉은 단 한 번도 생각지 않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이 족장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은 내 생각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 꿈을 17세에 꾸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서 13년 동안 모진 고초를 겪습니다. 감옥에서 10년, 종살이 한 3년 해서 13년을 이렇게 고생해서 30세에 국무총리가 되고요. 다시 7년의 풍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2년이라서 3년째 되던 해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죠. 그래서 결국에 이 꿈이 실제적으로 23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2장 보면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백성의 곡식을 팔게 될 때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진짜 곡식단이 엎드리듯이 엎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꾼 23년 전의 꿈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이 총 12명, 11명 더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형제들은 이런 꿈을 꾸지 아니하고 요셉이 그 꿈을 꾸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알면 오늘 우리도 꿈을 꿀 수 있는 그 자격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의 자격을 논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의 시대는 누구든지 꿈을 꾸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는 몇몇 소수의 사람에게 계시적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는 사모하는 자, 그리고 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충분히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되어질 일을 베드로가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더불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너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내가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 위에,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육체 위에 부어주게 될 건데, 너희의 자녀들은 그러면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오늘 시대는 조금만 노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계시적인 은사, 꿈을 꿀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 중에 12명의 아들 가운데 왜 요셉이어야 했느냐 이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은 깨끗한 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종의 계시의 통로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경우 깨끗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계시적인 통로가 더럽기 때문에, 그걸 쓰면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잘 계시를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꿈을 꾸려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가르쳐 준 자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영적인 은사를 받으려면 기도 많이 하시오 이렇게만 했지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모습이 환상으로 다 보입니다. 지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1년 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 일이 없었던 일이에요. 지금 보입니다. 환상이 쫙 나와요. 기도하면 바로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낱낱이 깨끗하게 회개를 하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 말씀에 이거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고 자기 신앙의 지조를 지킨 거예요. 요셉도 가늠하지 않는데 절대 율법을 가늠하지 아니하고 십계명을 지키면서 거룩한 자신의 상태를 유지했다 그 말이죠. 무엇보다도 그는 조상들부터 내려온 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고조 할아버지 때까지 우상 숭배하고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그쳤어요. 갈대아우를 떠났다고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으리라. 나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갈대아우를 떠났기 때문에 그 증조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그쳤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 야곱도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처가 살아다 오는데, 이 처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세겜성에 와서 엄청난 고초를 겪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가 따져보고, 아하, 우리가 이걸 안 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 식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4절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우상들을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세 번째,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라 라고 했더니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드라빔이며 뭐 이런 귀걸이며 이런 그 어떤 그 주술적인 일에 쓰는 모든 것들을 다 야곱에게 줍니다. 그러자 야곱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그것을 파묻고 오자 베델에 딱 오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베델에서는 아직 영적 상태 안 되기 때문에 꿈속에서 나타났지만 그 단장품을 다 제하고 우상의 형상들을 다 땅에 파묻고 오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떠나 올라가셨더라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고 계시적인 꿈을 만약에 꾸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적인 환상을 보기 원하는 분들은 회개가 필수적이라는 말입니다. 조상부터 섬겨왔던 우상 숭배의 죄까지 철저히 회개를 해야만이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 왜 요셉이 계시적인 꿈을 꿨나? 요셉은 그러한 우상 숭배가 조상부터 이제 끊어졌고 4대째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에 상처가 없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마음에 상처가 없어야 환상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귀신을 보거나 이런 것은 머릿속에 귀신이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려면 가슴에 상처가 없어야 됩니다. 가슴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찌그러져 버려요. 안 보입니다. 가슴이 깨끗하고 상처가 없이 평안해야만이 환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꿈을 꿀 수 있을 망정 꿈속에 환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꿈을 꿀 수 있을 망정 환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달지 남자를 생각했는데 딸로 태어났다고 운목에다가 던져버리고 막 해서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또는 내가 둘째로 태어나서 첫째에게는 막 막내에는 막 부모가 사랑하는데 나는 둘째 끼인 세대. 그래가지고 완전 찬밥 신세였다. 그러면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절대 환상 안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야 돼요.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해결을 받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처를 준 자를 용서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아버지가 나를 어렸을 때 학대한 것을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입술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같이 못난, 쉽게 말해 부모도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에 엄청난 감격이 와요. 그러면은 하염없는 눈물이 나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큰 사랑 어찌다 말하라. 감격이 나.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부모도 나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삼고 딸로 삼아서 나를 사랑해 준다는 그 사랑에 감격하면 그때 막 눈물이 나오는데 그 눈물에 상처에 독이 다 빠져나갑니다. 저는 셋째 아들이었고 우리 집에서 따로 살았기 때문에 소외당한 엄청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사랑이 딱 하니까 그렇게 제가 외로웠었는데 외로움이 착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상처가 치유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부모의 허물을 얼마든지 사람한테 즐겁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상처가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스러움을 절대 얘기 못한다. 그 사람 지금 상처가 아직 안 나은 거예요. 이 요셉은 상처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 충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상처를 받지를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내가 살아나가기만 해봐라. 형들을 칼로 베어서 죽일 것이다.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요. 그 보디발이라는 그 애굽의 왕의 경호 대장 집에 팔려갔는데 열심히 종과 같이 생활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니까 가정 총무를 시켜줘요. 근데 멋지고 잘생겼으니까 주인의 처가 탐을 하는 거예요. 간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옷을 붙잡는데 옷을 벗겨놓고 왔는데 나중에 주인이 오자 이 종이 나를 겁탈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쳐넣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도 원망하지 않아요. 상처를 안 받은 거예요. 상처를 안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이렇게 할 거라는 그 믿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아. 상처를 안 받고 있는데 거기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둘 다 또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 3일 뒤에 바로의 탄신일인 그때 당신 회복될 것이요. 근데 회복이 돼요. 근데 말하죠. 당신이 회복되면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오. 그러나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 해독을 아무도 못한다는 것을 술 맡은 관원이 듣게 하죠. 그때 나에게 꿈 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13년 만에 비로소 이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서 그 바로를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락 국무총리에 올라가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계시적인 꿈을 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상숭배의 죄를 이런 죄들을 자기 또 죄들을 회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음에 상처가 없어야 돼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학대한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받기를 생각해야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도 나를 받아주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환상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 요셉이어야 했던 세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행하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대한 이런 꿈을 꾸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두 사람밖에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어떻게 쓰시려고 안배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기근에 닥친 이 언약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쓰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을 꾸게 되는 것도 다른 사람하고 다른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지기도 전에 계획하고 이 땅에 보낸 사람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보내어질 때 어떤 사람 보내 어떻게 아느냐? 그건 수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많은 이 예언적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줘요. 살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이것들이 다 알게 돼요. 특별히 그러한 그 어떤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환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밀고 간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애굽에 들어가지만 기근이 닥치지만 그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들을 살릴 계획이 요셉을 통해 하겠다는 하나님의 작전.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특별히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임을 세상의 대제국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겸손하게 만드는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안배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들 형들에게 나중에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그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기 위하여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먼저 나를 보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이 당신들이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의 현장, 저 감옥에 쳐넣어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라고 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주변의 사람이 너는 다르다라고 알 수가 있게 돼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에 이 요셉은 이 세 가지 때문에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 꿈은 23년 만에 그대로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회개가 깨끗할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도 이겨낼 든든한 신앙을 가진 자에게 꿈과 환상은 오늘도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13년 만에 국무총리, 다시 10년이 지났어 형들이 직접 와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절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였고 나중에 아버지와 이제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에 와서 자신의 자스리 밑에 있게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 끝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은 영적의 3대 국가의 하나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시면 알아요. 제가 빈말하고 있는지 아는지는 영적으로 3대 엄청난 파워가 있는 국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떤 종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사모하고 구하고 깨끗하고 회개하고 마음의 상처가 없이 주의 뜻에 순복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은사를 풍성히 부어주는 시대에 이미 돌입하고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저는 이 계시적인 꿈을 꾸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꿈 얘기하면 에이 쓸데없는 거 그거 다 귀신들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터부시하고 말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적인 그 통로가 꿈만이 아닙니다. 방언 통역도 예언되고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계시적인 꿈 환상을 통해 오늘도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요셉 하나로 온 식구가 복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 하나로 온 나라가 복을 받게 돼요. 어떤 한 사람이지만 그 계시적인 꿈이 그렇게 중요할 수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여 제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가 비록 계시적인 꿈을 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그 꿈에 나도 하나의 미랄이 되길 원합니다. 나간다면 그 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얼마 환란 시대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정말 더 많이 회개하시고 미워하는 마음 빨리 용서하셔서 그 상처를 다 치유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복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면류관 얻고 큰 상급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계시적인 꿈을 환상을 보는가를 들어보았습니다. 주여 야곱은 성령시대의 사람을 상징하고 요셉은 이기는 자 마지막에 그 영광의 모습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이기는 자는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을 보고 달려갔을 때에 그 꿈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